특징이 지금 서서히 드러나고 있죠.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보면 노아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 같이 인자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날. 그 다음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으나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진멸시켰느니라. 인자의 날, 주님의 날. 그 날들은 무엇과 비교되냐면 노아의 날들과 비교가 되는 것이죠. 노아의 날. 그 다음 28절에 그것은 또한 롯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나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 모두를 진멸시켰느니라. 이와 같이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그러하리라. 자, 주님께서 오시는데 다시 재림하시는데 그때 상황이 노아의 때, 그 다음에 롯의 때와 같다는 거죠.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가장 문제점이 뭐였어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그 성의 타락이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 타락한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 특별하게 우리가 아는 것은 그런 타락이에요. 자,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한번 보시라고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 다음에 얼마 전만 해도 그렇게 그 동성연애자들이 드러내놓고 이렇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어그레시브하게 강력하게 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 분야에서 뭐 정치뿐만 아니라 군대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다 일어나는 것이 동성연애. 이번에 진화 때문에 우리가 샌프란시스코 가고 뭐 그 설교 때문에 제가 가고 했을 때 거기 돌아다니다 보면은 아주 문란해요. 제가 저때 말씀드렸죠. 그 게이 타운이 있어요. 그 지나가서 거기 앞에서 사진도 찍고 그러는데 오피스에 그렇게 써놨어요. 게이 오피스라고. 그 다음에 국기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하고 다니는 것 보면 이상했죠. 뭔가. 근데 그런 타운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추세라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결혼이라는 신성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결혼이라는 정의를 그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남자끼리 결혼이 되는 것이죠. 이제는 여자끼리 결혼이 되는 것이죠. 물론 지금 각 주마다 그걸 가지고 싸우고 있죠. 그러나 언젠가는 다 옛살 거라. 왜? 사람들이 점점 10년, 20년 전, 30년 전에 비교해 봤을 때 이 사고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게 오염이 되는 것이에요. 누르기에 조그만 누르기 들어가가지고 망가뜨리는 거예요. 금방 퍼지듯이 지금 점점 이제 1년 각 해마다 완전히 여러분이 피부를 느낀다. 그런 사람들이 각 지역에 각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 하다못해 목사까지 동성연애자들이 목사 안수를 받고 나오고 신부 동성연애자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동성연애자가 죄인이라고 그랬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자들이 목사 안수 받고 나온다. 신부의 안수 받고 나온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만두겠나? 하나님께서 지금 그 불로서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진노를 퍼볼 그 단계에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롯의 심판과 노아의 심판 때처럼 주님께서 그날 제가 봤을 때 거의 다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그대로 내버려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보면은 그 인류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가 언제냐 하면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하다가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것은 더 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싸우지 못할 때, 더 이상 여기선 아무것도 건질 게 없다 할 때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러죠. 성경에서 그렇죠? 노아 양수 때도 그렇고 롯의 때도 그렇고
바벨탑 사건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움직이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가만히 2000년 동안 계셨는데 곧 움직이실 때가 다가오는 지금 마지막 때, 성경에 있는 마지막 그 재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올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여러분이 스탁에 대해서 투자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투자하죠. 그걸 투자할 때 때가 중요하다. 같은 스탁을 투자하더라도 어느 때 투자한 사람은 돈을 벌고 어떤 때 투자한 사람은 잃어버리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여기 CPA 간두고 왔을 때 그때 어떤 사람들한테 골드를 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몇만 불어치 사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그 중에 한 5만 불어치 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 얼마인지 그때 270불, 80불, 지금 12,300불. 그 사람 5만 불어치 투자한 사람은 그 사람 지금 20만 불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투자하는 하나만 가지고도 그 때를 잘 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주님이 오실 때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것에 투자를 한다. 이 세상에 안착하려고 합니다. 주님 와가지고 불러서 한다는데 대화하려는 것을 만나는데 우리를 데리러 온다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세상에다가 다 쌓아놓으면 물질적으로 그 물질은 누가 다 가져가요? 앞으로 대환란이 시작되면 적그리스도 왕국에서 적그리스도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가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좋은 집에 살고 있다고. 여러분 올라가면 그거 누구 것이에요? 적그리스도 왕국에 있는 그 사람들 차지합니다. 특히 거기에서 적그리스도한테 잘 보인 사람들, 그 부자들한테 가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난하게 살고 먹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데 가지도 못하는데 여러분이 결국에 누구한테 유업으로 주냐면 유산을 주냐면 적그리스도 왕국에 적그리스도를 서포트하는 그런 악한 자에게 여러분 그걸 준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때를 알아. 계산을 해보라. 우리가 지금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게 주님께서 하늘에 투자. 하늘에 투자. 누가복음 12장 우리 성경 공부 때 봤던 거죠.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너희가 가진 것을 팔아서 부지하고 너희 자신을 위하여 헤어지지 않는 돈주머니를 만들라. 고갈되지 아니하는 하늘들의 보물이니 거기에는 도둑도 접근하지 못하고 좀도 손상시키지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이 이 세상 것에 투자를 하면 결국에는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휙 불어버리면 다 날아갑니다. 그동안 모았던 거 없어져 버리는 거죠. 도둑이 들어와서 다 훔쳐. 한국 사람들 그런 거 종종 기사에 난다. 그렇죠? 열심히 캐시로 벌어가 택스도 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침대 밑에 놔뒀더니 도둑이 와가지고 싹 몇십만 불 다 가져갔다. 기사들 여러분 있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가 피땀 흘려서 이민 와가지고 10년, 20년, 30년 죽어라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열심히 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도둑이 와서 싹 가져가고 있어요. 그게 주님께서 지금 누가복음 12장에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이 그런 노력과 수고를 하늘의 어카운트에 투자를 하면 나중에 영생에서 여러분이 풍성한 유업을 받는 것이 누구나 다 똑같은 여러분 유업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한번 받은 사람은 똑같이 구원을 받았어요. 지옥에 안 간다. 영생을 선물로 받아.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그거 외에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것을 통치하느냐. 여러분이 주님과 같이 천영왕한테 통치한다. 절대로. 그때 주님께서 너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너는 말씀만 그랬어. 그건 받고 난다.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한 자. 하나님 사역이 막혀버렸기 때문에 이 악한 종아 가진 것도 내놔라. 누가복음 19장에 어떻게 하겠어? 현영왕 때 여러분 어떻게 사실래요? 지금처럼 좋은 집에 살 줄 알아요? 어떻게 사니? 여러분이 계산하고 비용을 계산하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되냐? 제자의 길로 가느냐? 성도들은 맨날 사람들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기존교회처럼 이 세상에 편하게
이 세상 것에 만족하면서 살다가 결국에 천정왕국 가가지고 악한 종이라고 가진 것마저 뺏기고 비참한 홈레스가 되는 게 둘 중에 하나 택하라.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잘 먹고 잘 사는 게 나은가? 아니면 1000년 동안 사는 게 나은가? 계산을 해보라고. 어떤 게 나은가? 여러분 IQ가 있다면 여러분이 생각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한테 무조건 강압적으로 믿으라고 다른 기독교의 목사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러나와서 주님을 섬기라고 해요.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달린 것이에요. 여러분이 계산을 할 줄 알아요. 내가 육신으로 사는 삶이 이익을 가져오는가? 아니면 성령을 쫓아가는 삶이 나에게 이득을 가져오는가?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것에 투자를 하는 것이 그 계산법이 맞는 것이에요. 둘 중에 하나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으면 그 다음에는 모든 시간과 노력을, 생각을, 마음을 어디다 둬야 돼요? 하늘 것에 둬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고 저보고 제가 뭐 일도 하지 말고 그냥 게으르게 살아라 그러지 않게 여러분 일할 건 일해야 돼요. 필요한 걸 채워야 돼요. 주님께서도 명령하셨다. 그렇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 시간을 늘리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그럴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비용을 계산해봐. 어떤 것이 더 좋은 삶을 가져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25절에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쫓아가려면 최소한 이것은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또 서로 생각하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이제 계산상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2000년 동안 구원받은 크리스찬 중에 성도들 중에 가장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에녹처럼 죽지 않고 안전한 썩어질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뀌어가지고 영광된 몸을 가지고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지금 몸이 아프신 분들은 특히 간절히 빨리 몸이 영광된 몸으로 될 거 기다리고 있다. 그렇죠? 빨리 그렇게 돼요. 여러분 지금 허리가 아프세요? 네. 여러분 머리가 아프세요? 다리가 아프세요? 뭐가 아프세요? 그거는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근심 걱정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돼요. 해결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뭐가 해결해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힘듭니다. 그게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이 영광된 몸을 입고 하늘나라에 갔는데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힘듭니다. 여러분이 영광된 몸으로 바뀌어야 하늘나라가 그게 문제가 될까요? 내가 몸이 아픕니다. 그 몸을 영광된 몸으로 바뀌어줘야 문제가 될까요?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문제 될 게 없어요. 주님이 오시면.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곧 오신다는 그런 익사이딩한 타이밍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야, 내가 다른 사람들 다 죽는데 그 에녹처럼 죽지 않으실 거예요. 얼마나 기쁘다. 여러분 제가 설교했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스라엘의 상징이죠.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이 자기네 나라로 1948년에 들어갔어요. 우리 때에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의 데려오심,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오셔서 목격할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있어요. 그 세대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 세대가 얼마냐에 따라서 계산법이 틀리고 칼렌더에 따라서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칼렌더는 그거 맞지 않는 것이에요. 사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칼렌더가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3년, 4년 막 점프 뜨고 막 이랬던 일입니다. 그래서 하여간